곡식 덤입니다. 예? 여기가 언덕이죠, 언덕.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이제 언덕이잖아요. 모리아 언덕이잖아요. 왜 타작 마당은 높은 곳에 있을까요? 그럼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니까. 그래서 저걸 이제 위 안에다가 중앙부에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쌓아 놓으면 지금 그 소 2마리가 끌고 있고 아이들이 썰매처럼 타고 있는 거죠. 딱 썰매처럼 생긴 것을 그걸 이제 탈곡기라고 부릅니다. 탈곡기. 새 타작기, 성경에 타작기, 탈곡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 밑을 뒤집어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 부싯돌이나 쇠가 박혀 있습니다. 부자들은 쇠를 박고 가난한 사람은 부싯돌을 박아요. 그 돌리면 이제 그 남아있는 대궁이가 잘라지거나 뭐 이렇게 좀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공중에다가 저기 휙 들어 뿌리죠. 뿌리면 이제 겨는 날아가고 곡식은 떨어지죠. 성경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퓨리파이 하사, 알고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라고 말하죠. 그때 손에 키를 가지사 할 때 그 키는 저렇게 삼지창인가요? 삽인가요? 샤블인가요? 위노잉 포크인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가 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위노잉 포크로 번역했죠. 그럼 우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거를 헬라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런 70인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0인역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70인역이 도움되는 게 많은데 헬라어 성경 중에 70인역이 아닌 심마쿠스 역본이라고 있습니다. 심마쿠스 역본을 보면 그것을 샤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했다라는 말은 이미 곡식을 다 샤블로 끌어 모았다 뜻이에요. 제 책 난제 101에 있습니다. 이렇게 책 선전도 좀 하고. 자, 요게 제가 찍은 그 팔레스타인 시골에 근교에 그 팔레스타인 여자가 지금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담는 장면이에요. 네, 요것이 이제 실제로 저렇게 담는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예수님 참 저주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눈이 범죄하고 뽑아버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갈릴리 사람의 그 말하는 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들이에요. 실용적이고 선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긴가민가. 원래 지식인들이 먹물들이 좀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 속뜻을 안 드러내면서 상대방에게 원하는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 못된 버릇이 있는데, 단순한 사람들일수록 단순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죠? 기어 아니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기어 그죠? 연자맷돌 달고 죽어 뭐 이렇게. 연자맷돌 더 무거운데. 그 말은 네 시체가 떠오르지도 않기 바란다 그 뜻이에요. 저거 목에 맸으니까 어떻게 떠오르겠어요? 물에 빠져 죽으면 시체가 떠오르는데 저거 맸으면 못 떠오르는 거죠. 저게 뭐 하는 거냐 하면 그 포도 같은 거 있잖아요. 포도를 이제 즙틀에서 밟아요. 밟아서 이제 광주리에다가 집어 넣어서 저기다가 이제 으깨요. 으깨가지고 그걸 광주리에 집어 넣어서 이제 압착기로 꽉 누르면 포도가 돼요. 아니면 또 올리브를 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올리브를 주로 짜죠. 이게 올리브 압착기예요. 올리브 압착. 밑에 광주리들이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긴 데다가 저기 중간에 돌멩이 하나 달아놓고 이쪽에서 이제 추를 누르면은 저게 확 내려가는 거죠. 요거 포도 즙틀 위에서 이제 발로 밟는 거죠. 발로 밟으면 물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포도가 처음 생산되는 때가 이제 한여름 7월 달 이 정도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건기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이제 사람도 마실 물도 없고 막 정말 그럴 때
나오는 이 음료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도 보면은 거기 베냐민 지파가 처녀들을 구할 때 거기 실로로 가는 길에 매년 여호와의 무도회가 있도다. 그게 뭐냐면 이 첫 포도를 수확하는 날 여자들은 흰 옷을 입고 춤을 췄어요. 남자들은 포도즙 틀을 밟으면서 막 포도주를 인하여 뭐 외치는 용서차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아, 기분 좋다 이거예요. 기분 좋으면 사람만 기분 좋겠습니까? 날파리들도 기분 좋죠. 쫙 다 몰려옵니다. 쫙 다 몰려와서 바글바글 저기 집들에 얼마나 좋겠어요, 지들도. 네, 지들도 다 먹고 살아야, 마시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포도즙 안에 버려들이 들어가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위선자들아, 낙타는 걸러내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마시는도다. 그 하루살이가 바로 이런 데 들어간 하루살이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 하루살이 들어가는 거는 정결법상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정결법 우리 따져봅시다. 그거 걸러내야 돼요? 안 걸러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흐름으로 볼 때, 강의 흐름으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파달 있죠, 파달. 우리 한국말로 하면 파달 정도 굵기의 정도의 벌레는 다 없는 걸로 한대요. 워낙에 벌레들이 많이 이제 있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벌레 그 정도는 되는데 하루살이 정도까지도 나는 용납 못해라고 바리새인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하루살이에 만배 큰 낙타는 꿀거덕 삼킨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바로 그게 이 포도즙틀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걸러도 날파리는 걸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망을 해도 다 빠져나가니까요. 예, 아빠와 아들이 이제 시범을 보이고 있죠. 이게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예수님 당시에 그 부엌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인들이 맷돌 돌리는 것이 이게 신약 시대 맷돌이죠. 그리고 화덕이 있습니다. 화덕.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화덕에 벽에다가 척척 붙이면 이것이 이제 익는 거죠. 팔레스타인 가면은 소똥을 말려갖고 연료로 많이 쓰잖아요. 소똥도 그냥 버리면 안 되죠. 기름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소똥으로 구운 그 똥떡, 우리가 똥떡이라고 그러는데, 그 똥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침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그 똥빵을 먹어보신 분은 그 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혹시 여행 가시면 가이드한테 꼭 얘기하세요. 혹시 똥빵을 먹어볼 수 있나? 알고 왔구나. 그래서 이제 데려갈 겁니다. 자, 들러리. 이거 많은 분들이 열처녀를 10명의 신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고 10명의 들러리예요. 들러리가 신부를 호위해가지고 신랑 집까지 같이 가주는 거죠. 주로 밤에 신랑이 오니까 그 밤중에 이제 같이 가는데 지혜롭지 못한 처녀는 미리 다 불을 켜갖고 기름 다 없어졌고 지혜로운 처녀는 아껴뒀다가 했다라고 하는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잔치 안에 같이 들러리 했던 애들은 들어갔지만 나중에 막 기름 사갖고 뭐 헐레벌떡 뛰어온 애들이 문 열어주시니까 니들이 할 일도 안 해놓고 와서 뭐 잔치만 하려고 해? 나는 모른다 라고 얘기한 그런 거지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예수님께서 뭐 일부 다처를 하시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됐나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러면 조폭들이 제일 잘 들어가겠네요. 워낙 야구방맹이들 침노를 잘 하시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해석을 유명한 중세 유대인 학자 킴키라고 하는, 킴키는 유명합니다. 기독교 주석에도 종종 나옵니다. 그 킴키의 주석에 보면은 미가서 2장 12절 13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야곱아, 내가 너희를 들판에 양들처럼 모으고, 보스라 양떼처럼 모으고, 모아놓을 것이고,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열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양떼들을, 들판에서 양떼들이 집 근처에만 풀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목자 따라서 며칠씩 다니면서 할 때 들판에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런 임시 울타리 같은 데 해놓고 입구를 딱 막아요. 나뭇가지나 돌로 막았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양들이 이제 나가도록 저기를 허는 거죠, 입구를. 헐면 애들이 확 뛰쳐나가는 거를 침노한다라고. 그래서 너희 왕이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리라. 이게 바로 메시아가 왕되심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김키가 해석을 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너무너무나 좋은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밤새 애들이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 가스도 차고 막 그러니까 뛰쳐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표적,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인을 가리키는 거죠. 예. 자, 이게 첫 표적이 바로 이제 가나에서 돌 항아리에 찼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인데, 돌 항아리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번트하우스라고 돈 내고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얼마 안 냅니다. 번트하우스에 가시면 저렇게, 이게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요 집이 다 불탔는데 그대로 이것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요런 요게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 6개 들어가는 돌 항아리라는 게 이런 거. 자, 가죽 부대, 헤어진 가죽 부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양을 한 마리 잡아갖고, 홀랑닥 가죽을 벗겨갖고 딱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안에다 주로 뭘 넣을까요? 포도는 포도 날 때만 넣는 거고요. 평소에는 우유, 소젖이나 양젖을, 염소젖을 짜서 넣죠. 이걸 흔드는 거면 들어가면서 한번 밀고, 이걸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교육이. 우유를 발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흔들면 어떻게 되냐면 고형물은 밑에 떨어지고 위에 물만 남습니다. 유장이라고 그러죠. 퀴즈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뜨는 물은 1번 가축에게 먹인다. 2번 버린다. 사람이 마신다. 셋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사람이 먹습니다. 마실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는 모든 것들이 다 자원의 순환이 되는 거죠. 밑에 고형 성분은 뭘까요? 버터, 치즈, 요구르트. 치즈. 치즈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요구르트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요구르트는 좀 덜 마른 게 요구르트고, 바짝 말리면 치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치즈 덩어리 주면서 가서 천부장 만나라. 천부장이 누구냐면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요즘에 군대처럼 다 이렇게 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가족 단위로 미슈파카 단위로 다 군대 나갔기 때문에 천부장은 꼭 1000명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큰 부대의 그 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의 어른이에요. 자기 집안의 어른한테 갖다 줘라. 그 말이 뭐예요? 앞줄에서 빼달라고 얘기죠. 뇌물. 성경에서 벌써 뇌물을 가르쳐요. 자, 드레핀 백합화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거죠. 드레핀 백합화. 백합화는 야생화, 각종, 흰백자가 아닙니다. 일백백자입니다. 릴리, 하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한 것은 한참 기독교가 발전한 뒤에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들판에 피는 그냥 야생화예요. 자, 그것이 만약에 흰 꽃이라면은 솔로몬이 흰 가운 입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그 흰 가운보다 나았다 그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막 이렇게 화려한 칼라로 입었지만 그거 해봤자
들판의 이 야생화만큼 그게 아름답지 않았다. 와, 우리 예수님 갈릴리 사람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다 필요 없어. 이 야생화들이 더 훨씬 더 예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야생화, 아네모네, 이거 다 백합입니다. 백합화. 백합화. 예? 예, 양귀비입니까? 예. 양귀비 어떻게 잘 아세요? 예, 양귀비처럼 생겼. 여기 이제 등잔이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에 전형적인 갈릴리의 가옥 구조인데요. 가옥 구조인데 위에 보시면 대들보가 있죠. 그 대들보가 야생 무화과 나무를 갖고 저렇게 대들보를 치는 거고 위에 또 석가래를 다 둬서 그 위에 흙을 덮고 그 위에가 슬라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기철이 아닐 때는 다 지붕에서 잡니다. 이유가 뭐냐? 한낮에 해가 따뜻하게 데펴놨기 때문에 저녁에는 뜨뜻한 게 구들이잖아요. 위에는 서늘하고 밑에는 뜨뜻하니까 잠자기 좋아서 잤기 때문에 신명기에는 너희들이 지붕을 만들 때는 반드시 난간을 두어서 피 흘림의 죄가 없이 하라는 게 거기가 잠자는 곳이에요. 잠자는 곳이. 저렇게 만들었다. 야생무화과 나무. 자, 열조의 명. 여기 159가 들어있는 열조의 명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 여기 구덩이에 다 1년 지나면 뭐 얄짤없이 다 이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활 사상이 생기면서 이거 큰일 났는데 해가지고 이 구약 시대 때 다 이렇게 아파트식입니다. 돌을 파가지고 안에다가 적혀 놨어. 그러니까 이거 뭐 자손 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한 분 돌아가시면 1년 뒤에 방 빼야 되잖아요. 방 빼니까 그다음 거기 또 들어갈 수 있고 뭐 1년에 뭐 여러 분 돌아가셔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구조죠. 그래서 1세기 때는 저렇게 납골함이 생겼습니다. 납골함. 이 납골함의 크기는 어디냐면 성인 남자의 이 대퇴골, 이 위에 뼈, 요거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 뼈는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가 그 정도 됩니다. 여기 이제 맷돌인데 뭐 야외에 있는 맷돌, 뭐 콩이나 이런 거 갈고, 요건 이제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는 거예요. 요게 구약 시대 때 맷돌입니다. 여자가 들어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깬 그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작다 하더라도 그걸로 머리를 맞출 수 있을까요? 위에서? 오타니도 아니고 야구 선수도 아니고 다.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성이 이미 이제 함락이 됐어요. 그 성 안에 옛날 성경에는 보장으로 들어갔다 그랬는데 성 안에 마지막에 또 그 소위 말하는 패닉룸이 있습니다. 패닉룸 요즘 말하면 몇 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물 속으로 우르르 다 들어간 거예요. 성 안에서는 다 죽으니까. 그리로 막 들어갔어요. 그거는 성 안에서 제일 꼭대기에다가 만드는 건물입니다. 집. 그러니까 거기를 불 지른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정집, 슬라브 2층 집의 지붕에서 밑에 아비멜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자로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성 위에서 탁 던지고, 이거는 뭐, 야구 선수도 힘들 거예요. 이거는 바로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 특히 가나안 때는 다 성 안에 마지막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마지막 피난처는 뭘까요? 예루살렘도 외벽, 내벽이 다 있어요. 호마, 헬이 다 있습니다. 그 선을 다 저지선 다 넘고 가옥들이 다 이제 다 점령이 되면 마지막으로 가는 그 패닉룸, 마지막으로 가는 피난처가 어딜까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다른 곳에 세겜의 산당이나 다 모든 도시들은 마지막에 자기 그 도시를 지켜주는 신의 산당이 있고 거기가 마지막 피난처고 거기서 한번 딜을 해보는 거죠. 우리 다 드릴 테니까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안 된다 그랬잖아, 아비멜렉.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그러고 딱 때린 거예요. 됐나요? 쥐엄나무입니다. 쥐엄나무. 쥐엄나무.
종종 보면은 뭐 세례자 요한이 이 쥐염나무를 먹었다. 메뚜기 먹은 게 아니다. 처음에 그 요단강 사행천 옆에 그 보여드렸잖아요. 거기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굳이 쥐염나무 찾으러 다니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메뚜기 잡아 드시면 구약 성경에 메뚜기 종류 엄청나게 많습니다. 먹으라고 하는 메뚜기.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에요. 많았기 때문에 다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여기 이제 팍갓질인에 있는 랍비의 집입니다. 랍비의 집. 참 소박하죠. 랍비의 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고요. 이렇게 티투스 개선문에 저렇게 메노라가 성전이 무너져서 등잔대가 빼앗기는 것이 만들어져 있고, 티투스 은화에는 오른쪽에 여자가 울면서 있고 왼쪽에 로마 군인 남자가 축구공 같은데 바로 얹어놓고 그 유대아 캅타, 유대가 정복되었다라고 하고, 거기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스라엘이 만드는 토기 등잔이나 이 모든 곳에 이 나무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상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준 나라를 내가 잡았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보내실 때 길에서 무화과를 찾았는데 무화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저주했죠.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때가 아닌데 왜 찾아요? 바로 요거 찾으신 거죠. 요게 파괴라고 하는 건데요. 일반 무화과는 가을에 거의 10월까지 열립니다. 그러다 끝나고 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겨울철에 비가 오면 이제 더 이상 무화과가 안 열려요. 근데 비가 오는 중에도 나무 가지에서 무화과가 저절로 볼록 솟아납니다. 무화과가 열려요. 이게 이른 무화과라 그래야 될지 늦은 무화과라 그래야 될지 모르지만 자오지가 한겨울에도 달려고 잎이 다 떨어졌잖아. 다 떨어졌는데 무화과가 열려. 이거를 이제 아랍어로 파괴라고 해요. 파괴. 이 파괴는 그다음 매달려 갖고 이놈이 그 이듬해에 이제 푸른 잎이 막 나올 때까지도 얘가 안에 그냥 들어 있습니다. 나무까지 숨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과 여행자의 중요한 요깃거리가 됩니다.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찾으신 건 그거예요. 예수님 워낙에 잘 아시니까, 그래서 잎이 무성하니까 요 안에 들어있겠지 그러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가 6월절 주간이니까 이미 본 무화과는 아직까지 멀었어. 6월달이나 돼야 돼. 그 철이 아니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찾아요? 그거는 파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나오신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들어오는 벳파게라고 하는 마을을 지났는데, 벳파게, 파게의 집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베다니나 벳파게나 그 사람들이 다 파게를 먹는 것은요, 춘궁기에 우리 옛날 보릿고개 넘길 때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이제 이스라엘도 언제가 제일 배고프냐면 그 이전 해에 거둬들였던 곡식은 다 먹고 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리고 이제는 6월절 되면 남아있는 것도 다 이제 버려야 돼. 그러니까 춘궁기가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바로 파괴입니다. 이거 파괴예요. 이 파괴는 지중해 전체에서 무화과가 자라는 모든 나무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이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복음서에 질문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감사합니다. 자,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차트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딱딱딱 잘라지고 요 절만 읽으면 어디까지 끊을 수 있는지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 얘기할게요. 바울은 왜
바울은 왜 서쪽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왜 서쪽으로 갔을까요? 너무 막연한가요? 자, 그럼 조금 이 얘기 줄여볼게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옛날에 이제 요즘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옛날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전국으로 퍼졌던 그 곳입니다. 다 뭐 여기저기 뭐 인도까지 다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120도에 다 흩어졌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더 흩어져 살았습니다. 본토에 돌아온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다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본토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이. 그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온 건축하던 기술자예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막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제자들은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갔을까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갔을까요? 부채 도사가 이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갔죠. 옛날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간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게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왜 전해요? 그 할례도 안 받은 것들한테. 다 동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쪽으로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이방인들에게로 부르심을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나톨리아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과 마지막에 더 넘어서 로마와 마지막에 내가 사바나로 가리라 스페인까지 간다고 하는 게 또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이 미워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래요. 내가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바라는 바는 우리 동족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도 당연히 동쪽으로 가야 되지만 왜 내가 서쪽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왜?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려고.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무쪼록 이방인 가운데 몇을 구원하려 하심이니 이방인들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 돌아온대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 살았을 때 땅끝까지 가서 이방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가 없을 때 그때가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것이고 그때 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울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쪽으로 간 이유는 유대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이스라엘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할 일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니까 가는 것이에요. 왜?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 갔어, 다 갔어. 이 얘기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다 제가 지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이 물론 누가에 의해서 쓰여져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가다가 특히 어디까지 가요? 시리아를 가죠. 시리아를 가면 거기도 유대인들이 거기도 있고 이방인도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방인 쪽으로 턴을 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바울이 왜 서쪽으로 가는가? 달마대사가 왜 서쪽으로 가는가? 바울이 서쪽으로 간 이유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이방인의 남은 숫자가 다 차도록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자기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참 깊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깊어요. 자, 개관 뭐 다 뺏겨요. 이런 거 시간이 없는데. 승천하시고, 이게 누가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승천하시고,
너무 웃기는 게 여기 성천당 앞에 가면요. 큰 발자국 2개를 찍어놨어요. 그걸 예수님을 뭐 상상하라고 해놨는지, 그러니까 그런 짓 안 하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 전에 부활절 때 뭐 공중으로 뭐 사람 몰라가는 뭐 크레인 달아갖고 뭐 한 거예요. 아, 왜 그래 촌스러운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상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사람 꼭 크레인에 달아서 올려야지 뭐 올라. 아, 요게 뭐냐면 아겔다마입니다. 오프리아누스 수도원이라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곳에 세워진 오프리누스 수도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게 사도행전하고 또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씩 달라요. 가룟 유다가 땅을 샀는지 제사장들이 샀는지 이것도 좀 다르고, 뭐 목을 매 죽었는지, 뭐 떨어져서 배 터졌는지, 목을 맸는데 그게 떨어졌는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기가 좀. 네, 넘어갈게요. 예, 왼쪽으로 가는 것. 제가 만든 지도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 지중해 지도 보시면은 저 이탈리아 반도하고 이 구약을 다 넣는 페르시아 쪽까지 함께 다 들어가 있는 지도가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최초였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잘 안 만들잖아요. 만들어 뭐 하게 해줘. 저는 끝을 보는 사람이니까.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다 합시다. 뭐 할 말은 다 생각났을 때 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바닷가에는 황토가 이렇게 여기 쌓여 있어 갖고 길이 안 났습니다. 블레셋 평야 이쪽은 원래가 어떻든 그렇다 치고,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이 지중해 바다가 해류가 있습니다. 해류가 시계 방향으로 돌까요?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까요? 이런 퀴즈가 나가야 이제 여기서 변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수생과 중간생. 다 들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거야지만 이렇게 탁탁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걸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까요? 자, 1번 시계 방향으로 돈다. 손 들어보세요. 2번 반대 방향으로 돈다. 손 내리시고. 찍는 건 아무나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이유를 설명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사막지대? 예, 예. 뭐라고? 아, 예. 어디서 왔는데요? 어디서? 아니요. 사막에서 온 황토예요? 아, 모래. 아, 예, 모래. 아, 예. 제 강의를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또 이제 그런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죠. 반대 방향은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저기 나일강 보이십니까? 여기는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 이 나일강이 세계에서 큰 강으로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유일한 강입니다. 모든 강들은 다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데 여기는 남에서 북으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수단까지 내려가요. 그 수단 거기가 상류고 거기가 높은 지대예요. 그 수단 너머에서 이제 몬순 기후로 거기에 장마가 집니다. 장마가 지면 막 비가 막 내려오는데 이집트로 내려오기 전에 10개의 폭포를 지납니다. 폭포가 10개를 지나고 이집트 평지로 들어서면서 물이 막 나일강에 확 들어서니까 나일강이 그때부터 막 범람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일평생 성경시대 때 특히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때까지 비를 본 적이 없어. 이집트 사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도 그렇고 뭐 거기 사는 뭐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왜? 비는 이미 그 전에 저 위에서 다 끝났어. 자기들 물만 봐요. 물만 갑자기 때가 되면 확 저 동쪽
지평선에 시벨리우스 별이 떠오르면 그때부터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몬순 기후에 딱 물이 오는 거거든요. 물이 와요. 이게 이제 콸콸콸 넘치면서 나일강에 흘러 넘치면서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 저 수달에서부터 이게 한 6,000km 됩니다. 쓸어 내려온 그 좋은 흙들을 다 뿌려 놓으니까 그것들이 나일강 주변에 범람하면서 새로운 농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케메트라고 부릅니다. 케메트는 검 따듯이 검은 흙이 쫙 뿌려집니다. 그 봄 넘고 하면서 막 중간에 뭐 모래 흙도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일강 삼각주지대에 쫙 퍼지는데 나일강 삼각주지대에 쫙 퍼져갖고 어디로 가요?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죠. 지중해로 들어가니까 누렇게 위에서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데 해류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니까 이게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 해안으로 다 가서 철썩철썩 거기다 다 갖다 뿌려 놓은 겁니다.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간 게 아니고요. 나일강의 흙탕물이 그리로 가서 쌓았기 때문에 거기 언덕이 이렇게 져서 사구가 생깁니다. 영어로 듀운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해발 1000m, 1200m 고지에서 내려가는 빗물이, 우기철의 빗물이 지중해로 못 내려가고 그 듀운에 사구에 막혀서 거기가 스왑프가 됩니다. 늪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사를 짓기가 아주 어렵고 길도 안 나는 곳이 됐어요. 됐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사막에서 날아온, 바람에 날아온 게 아니라 나일강이 밀어준 것. 그렇다면 또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이 지중해를 제일 잘 활용한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아, 그렇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페니키아.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페니키아 사람들은 왜 지중해 잘 활용했어요? 왜 뱃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 백향목을 수출해요?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요. 산이 깊으면 골이 깊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 높은 레바논 산맥이 높고 백향목이 많고 농토는 없으니까 맨날 솔로몬한테 밀 좀 달라 그러고 똑같은 것이 헤롯 왕 때도 와서 헤롯 왕 때 양식을 얻어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농토가 없어. 먹고 살 길은 바다로 간 길밖에 없어. 바다로 뭘 갖고 가느냐? 백향목 찍어서 가는 거지. 백향목은 비싼 나무잖아요. 이 비싼 나무를 사줄 수 있는 나라는 부자 나라죠. 지중해 제일 부자가 어디예요? 이집트죠. 이집트 왜 이게 필요해요? 아, 얘네들은 또 온갖 신전을 많이 짓잖아요. 신전을 지진을 대비하는 구조로 돌 사이사이에 백향목을 집어넣어 갖고 완충제로 썼습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백향목 어떻게 가져? 육지로 가져가요? 못 가져가죠. 바다로 가야죠. 바다로 엮어서 가려다 보니까 해류를 거슬려요. 해류를 이용해요. 거슬러 가려다 보니까 항해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바닷물을 거슬러 가야 돼, 앞으로.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일찍이 해도, 지도가 발달하고, 항해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서 고속정도 발달시키고, 지중해 일대 이 사람들이 다 잡을 수 있었던 게 바로 먹고 살 길은 그 길밖에 없고, 각 나라 무역할 때 자기들 배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하고 전쟁을 치려고 할 때, 2차 전쟁 때,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되어 있고, 크세르크세스 2세가 전쟁 칠 때 100만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각 나라에서 뭐 육군, 공병 다 할 때 페니키아의 해군을, 이 해군들은 고속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하고 똑같아요. 고속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했죠. 저 그리스 놈들 입에 못 이긴다 했는데, 가니까 갈 때마다 항상 막 폭풍우가 치고, 자기네 아군 백끼리 서로 막 부딪혀 깨지고, 그러면서 이제 해군이 먼저 전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기 시작한 거예요. 됐나요? 아이고, 지금 사도행전 가다가 뭐. 자, 또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 세례받았다 그랬나요? 사도행전 초창기에 보면.
3,000명. 3,000명이 세례받았다고 나와요. 예루살렘에 갔다 오신 분들 그래요. 아니, 목사님, 거기 가니까 물이 없던데요. 3,000명이 어디서 세례를 받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가는 것이 좋을까요? 계절이? 4계절 다 가보셔야 됩니다. 비 올 때 비도 좀 맞아봐야 되고요. 비가 얼마나 거세게 온지 한번 맞아봐야 되고요. 여름도 가봐야 되고요. 또 그냥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만 가면 안 돼요. 알고 가야 됩니다. 제발 저한테 좀 얘기하셔갖고 어디 볼 거 정해달라 그러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베들레헴에 가면은 이런 솔로몬 풀이라고 이름 붙여줘.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에요. 옛날 솔로몬이 지혜로웠으니까 솔로몬 이름 갖다 붙여. 솔로몬 풀이 1, 2, 3가 있습니다. 이 물들은 베들레헴 일대에 비가 왔을 때 그 산을 타고 내려온 물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럼 마사다 가보신 분들도 마사다 위에 사람들이 축구장만한 크기의 큰 수조 있었던 거 아시죠? 벽을 타고 내리는 물을 받아갖고 다시 올라간 거예요. 네게부 사막도 흘러내리는 물을 모았다 그랬잖아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 물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건축술입니다.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이런 고속도로를 그들이 만들고, 그리고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물이 가는 길도 청량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 만들고, 그리고 우리 군대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 만에 도착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마일스톤, 여기까지 몇 킬로다 마일스톤을 세계 최초로 만든 게 로마입니다. 세계에 가장 신속하게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마일스톤을, 이정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워놓은 그 건축술, 옛날에 지금 가이사랴 가보시면 그대로 수로가 그대로 있습니다. 로마 건축 대단합니다. 특히 헤롯은 건축광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짝짝꿍이 잘 맞아가지고 이게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3km인데 그 13km를 때로는 땅으로, 때로는 물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왜냐하면 저쪽에서 확 치고 내려와서 쓱 그 힘으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지하로도 지상으로도 넘나들면서 13km를 넘어서 물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집에서 다 물 먹고 살았어요. 어디 물길을 안 갔어.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물을 잘 배급해야 돼. 가이사랴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로마 시대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성전 남쪽 지대에 거기에 성전 문이 있었죠. 그 밑에 집들이 되게 제사장 레위인들의 집인데 가보면 집집마다 다 저수조가 있었어요.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물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물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나를 걱정해야지. 물은 알아서 다 가게 돼 있어요. 물은 알아서 다 갔습니다. 됐나요? 예. 자, 저게 왼쪽이 바로 그 흑백 사진입니다. 땅 밑으로 저렇게 딱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 갖고 저렇게 굴로 물을 보냈고요. 저게 지도예요, 지도. 자, 지도로 저렇게 갔습니다. 등고선이 다 보이십니까? 예. 산을 넘어 싸싸싸 갔습니다. 요거는 아까 예루살렘의 아고라 시장터에 있는 공공 목욕탕입니다. 목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 성전 올라가기 전에 몸을 씻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중간에 여기 담은 뭘까요? 왼쪽으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라 그거예요. 왜? 부정탄 몸으로 왔다가 씻고 정결하게 올라가야지. 부정탄 몸으로 왔다가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부정탄대로 왔다가 요게 이스라엘 가면은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이 미크베라 그러거든요. 정결 예식용 저수조. 미크베가 한 150개가 남아있습니다. 그 미크베가 이스라엘 전국에 있고 특히 예루살렘에 꽉 차 있어요. 뭐냐?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그만큼 씻는 것이 중요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가보고 또 얘기 듣고 나면 입차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얼마만큼 정결 예식이 중요했는가. 심지어 양도 씻었잖아요. 양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에. 여러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성서식물원 가보신 분이 적은데요. 성서식물원 있습니다. 네오트케돔임이라는 곳. 그게 텔아비브 가는 근처에 있습니다. 그 네오트케돔임은
어떤 곳이냐 하면 성전에서 필요한 그 식물들, 뭐 과일들,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던 곳이에요. 거기 안에 정결 예식용 저수조가 있습니다. 뭘까요? 농부들이 따기 전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농부들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걸 그렇게 하고. 여러분 성전 다 무너진 다음에 성전이 없으니까 유월절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제사도 못 드리고 막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랍비들이 만들어낸 게 뭐냐면 집에서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여기를 하나님께 드린 제단이라고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로 드리는 낙헌제처럼 생각하고 밥을 먹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비르카트 하마존이라고 그 음식에 대한 감사 기도.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도 하지만 식사 후에 기도를 길게 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탁을 제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 식탁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단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재밌나요? 예, 비르카트 하마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기도하기가. 습관적으로 밥 먹기 전에 아차 하지만 벌써 늦었어. 자, 요거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제9식 기도 시간에 미문에서 미문이 어디냐 하면 미문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본체고 이게 동쪽을 향해 있죠. 동쪽. 여기가 미문입니다. 여기가. 미문이에요. 그러면 요거 좀 이따 또 할 건데 요거 그들이 그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죠. 솔로몬 행각에. 솔로몬 행각이 여기입니다. 뭐냐면은 여기가 담인데 그 비 같은 걸 피할 수 있도록 약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이게 왜 솔로몬 행각이냐? 여기 위 앞에 보이는 저거 다 그 뒤에 헤롯 대왕이 만든 거니까 저거는 영빨이 없는 걸로 봤어요. 영빨이 없고 이쪽도 다 영빨이 없는데 요거는 이 밑에가 기드론 시내이기 때문에 헤롯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옛날에 하스모니안 왕가가 만들어 놓은 그냥 놔둔 거예요. 하스모니안 왕가는 그래도 유태계 혈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성전에서는 저기가 제일 영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왕의 담벼락이면 그 담벼락 밑에 가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해가 된다요? 예.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